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를 좀 요할 부분은 이러한 분별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만 여러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만 되고 이제 어쨌든 참고로만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분별하고 해석하느냐도 이제 누가 그것을 해석하느냐,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리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그러한 전통 가운데 알고 있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하시고 이러한 해석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거는 이미 5, 6년 전에 또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수요집회를 통해서 천사 시리즈와 함께 쭉 이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외에 또 다른 많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이제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창설한 그러한 분이시죠. 물론 함께 거기에 동참한 분 중에 이제 우리 브래드니에 속해 있는 형제님이 또 계십니다. 전도 출판사를 통해서 소위 이제 획서로 알려진 그러한 이제 주석 시리즈에 보면 창세기 연구에서도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네피림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물론 모임의 분은 아니지만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복음적인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동일한 그런 분별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별인고 하면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창세기 6장을 보시면요. 네피림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참 애매하고도 참 모호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는 이 부분을 놓고 많은 그러한 해석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나팔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있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영어로는 또 이렇게 쓴다 그래요.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NIV나 RSV는 그것을 그대로 음역을 해서 네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 성경에도 그대로 네피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요 네피림을 자이언트, 거인들로 영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킹제임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자이언트 거인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떤 장면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 가운데 무엇을 보고했냐면,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다.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제 귀에 잘 안 들린 것 같아서. 네, 거인들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아낙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아낙자손은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 그들이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의 후손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인들, 즉 아낙자손들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들은 굉장히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거인과 같은 매우 장대하고 큰 그러한 거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낙자손 대장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그 거인들은 실제로 육척 장신의 아주 큰 그런 몸짓을 갖고 있는 거구들이었고요. 그들 가운데, 즉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서 내려온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 역시 육체적으로도 매우 큰 거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피림은 그냥 영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매우 능력이 있고 위대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용사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아주 거구의 거인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나오는 창세기 6장 4절에 그들이 용사라, 영어로 이제 mighty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영웅이라고 불리워주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피림의 출생은 지금 창세기 6장 1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도 참 이상한 표현 형태로 되어 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적인 그러한 타락상을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 하나하나를 의미 있는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는, 즉 성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이었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거죠. Sons of God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은 성경에 5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God,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엘로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God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격체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 한번 찾아보시면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서 여기에도 동일한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사단과 함께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사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이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해석 방법을 따라 경건한 셋의 자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욥기서 38장 7절에도 나옵니다. 3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무지한 이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하는 그 너가 누구냐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이제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주초를 놓고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 사람들은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던 때죠. 그렇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였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천사들을 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엘로힘의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별들 가운데 또 다른 해석은 바로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남자의 육체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매우 기형적인 그런 거인들을
나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에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아마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그러한 여인들을 범한 그럼으로써 매우 기형적인 물론 어떤 거인의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매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매우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탄생했다고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다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의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또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심판 때까지 특별한 흑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어서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모양이 과연 어떤 모양일까라는 거죠. 저희와 같은 모양. 그리고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다른 색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또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단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의 또 하나의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즉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롯의 집문에서 앞에서 막 두들기고 난리를 쳤던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그러한 불법한 그런 타락한 성적 타락상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는 네피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에 생기게 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갖는 그 거인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전승으로 내려왔을 것이며, 또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신비함,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상상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롯에게 찾아온 그들은 분명히 천사들로 인식을 했었을 것이고 그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아마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색을 따랐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스트레인지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낯선, 아주 이상한, 아주 괴상한 육체를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하는 그런 성적인 그러한 접촉이 아니라 다른 색이죠. 아주 낯선, 색다른 어떤 육체를 이제 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러한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이 아니라 타타로스라고 하는 또 특별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니까 결국 타타로스는 어두운 구덩이죠. 무적행, 흑암, 유다서에 나오는 흑암 같은 동의어로 볼 수가 있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홍수를 이제 이어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노아의 때와 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연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시집가고 장가가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에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즉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아내를 삼았던 그러한 때, 그리고 이제 무분별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상당히 문란한 그러한 성적 타락상을 말하는 노아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이미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행한 엄청난 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노아와 그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그런 기식하는 동물들 포함해서, 생물들 포함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거기를 불로 다 태워버렸어야 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냥 어떤 성경적인 그 해석 이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지금이 그 당시의 노아의 때와 그 당시 롯의 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단지 동성애가 만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이 동성애를 이어서 이제 짐승들과 교접하는 그러한 거, 소와 성애 이러한 차원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끔찍하고도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을 당시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사 이제 다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거는 오직 한 구절의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그 사두개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이제 자녀가 없이 형이 죽어서 그 다음에 형수를 취하고 그 다음 형도 자녀가 없이 죽고 취하고 해서 이제 아무도 7 형제였었나요? 자녀가 이제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럼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그럼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또 땅에 있는 그러한 생명체에게서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번성을 했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까지 하셨나요?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또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생육하라.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러한 존재들에게는 번식하는, 생식하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를 하셨죠. 하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는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서로
결합하여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렇지만 자기 지위를 떠난 반역하여 루시퍼를 따르는 그 3분의 1의 그 천사들은 즉 하늘로부터 쫓겨난 공중의 권세 잡은 그리고 악한 영들, 공중에 있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은 작정한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성경 가운데 다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간이 되었네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깨부술 사단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러한 여자의 후손들을 막고자 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온갖 계략과 술책들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러한 계략 못지않게 자기의 최후, 사단의 그러한 최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모든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또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여러 다른 참고 문헌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주석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동호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요즘 제 근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잘 들리십니까? 예. 원어성경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직업인 변호사 일을 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이 왕 앞에 설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십니다. 둘째,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직접 선교는 못하더라도 변호사로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를 후원할 수도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없는 프로그래밍으로 시간을 낭비하느냐. 저 자신이 제 스스로에게 시시각각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원래 직업인 변호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거의 30년 동안 변호사 일을 했는데요. 그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저는 A급 변호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대형 로펌에 십수년간 버틸 수 있게 해주셨지만 제게는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둘째,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변호사 일을 제대로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과 충돌될 수 있다고 분별합니다. 때로 의뢰인을 위해서 복음 진리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일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다른 일도 많은데 왜 원어성경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글 성경도 읽기 힘든데 원어 성경까지 어떻게 보겠느냐.
이미 시중에 원어 성경 앱이 여러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은 시시각각으로 이 모바일 앱 만든 일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저도 느낍니다. 오늘 제 간증은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 대전에서 학교를 다녀서 거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아들이 집에 와서 이제 모처럼 아들과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어서 같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근데 제목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근데 헤일 메리는 헤일이 인사, 메리가 성모 마리아니까 헤일 메리는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에서 온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게 성경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보면 달콤한 꿀바른 독약이 생각납니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그 화려한 영상 뒤에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특이했습니다. 분명히 반성경적이고 또 진화론을 추종하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인공은 분자 생물학자인데요. 근데 태양에 이상 번식하면서 태양을 파괴하고 있는 미생물을 잡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강제로 우주선에 태워져서 머나먼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주인공이 정부 요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마취 주사를 맞고 깨어나 보니 저 멀리 우주 저편에 홀로 우주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해야 될 미션은 우주선에는 연료가 부족해서 지구에 돌아갈 수가 없는 자살 미션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선 안에 홀로 남아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주 저편에서 외계인을 만났습니다. 그 외계인은 돌처럼 생겼습니다. 일종의 말하는 돌입니다. 저는 그 돌같이 생긴 외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침례 요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인공이 이 외계인과는 말이 안 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어찌어찌 해서 이 외계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외계인의 말을 알아듣고 주인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망망대해 같은 우주 저편에 버려진 주인공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우주에 널려있는 생명 없는 돌들과 똑같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처럼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속해서 계시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 돌같이 생긴 외계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인공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계인을 보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고 그 말씀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것은 오로지 말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이나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모르몬경이나 카톨릭의 외경이나 안식교의 엘렌 화이트의 저술 등 인간이 쓴 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이 말씀들에 언급된 성경 원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후서 원본이나 바울 사도가 쓴 디모데후서 원본 또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필사해 놓은 무수한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 원본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가톨릭은 성경 풀사본의 해석에 있어서 전승과 교황의 해석을 절대시한 반면에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사본이 실제로 원본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생겼고 그 자체로 성경 사본학 또는 본문 비평이라는 거대한 학문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성경 원본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원본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원본을 심지어 하나님의 성호보다도 더 높게 두셨고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변호산에서 듣고 본 것, 체험한 것보다 성경 원본을 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우리 느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성경 원본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어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첫째, 성경 원문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형제님께서 간증하신 적도 있지만 성경 원문을 잘 모르면 이단에게 우롱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8절은 번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판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썼는데 이를 번역한 분들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판타스는 모던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많은이라고 번역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번역자 자신들의 신학으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거나 모든 사람이 어렵다함심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all로 번역한 KJV 번역도 완전히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헬라어의 판타스는 수학적인 의미의 전체 집합, 즉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라는 의미의 모든이 아닙니다. 법률 용어 중에 불특정 다수라는 말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가 이 단어의 번역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랜덤하게 다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으로 딱 정해졌는지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불특정 다수라고 번역해서 성경 번역본을 출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특정 다수라는 말 자체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것입니다. 원문을 모르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기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둘째로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 원문에 대한 지식이 없이 번역된 성경만 읽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성경 원문과 동떨어져서 번역된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제가 국어나 영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뒤져야 합니까? 그냥 원문을 보면 되죠. 셋째로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스러운 문맥과 풍부한 뉘앙스를 충분히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으로 성경을 읽으면 기쁨도 배가 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훨씬 더 커집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 원문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이 정규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8,674개, 헬라어 단어는 5,624개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진짜 단순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버케브러리 22,000으로 영어 단어 공부할 시간이 있지만 성경 원문을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어는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
성경 원문을 배울 시간은 없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성경 원문을 배우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원어 성경 모바일 앱은 신학자가 아닌 평신도가 손쉽게 성경 원문과 번역문을 찾아보고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을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원어 앱들은 사용자가 원문의 풍부한 문맥과 뉘앙스를 느끼면서 쉽게 성경 원문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부족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분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제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성경 원어 모바일 앱의 대략적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은 현재 제가 개발 중인 것으로서 아직 미완성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경의 원어 앱을 실행하면요, 첫 번째 초기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게 다른 성경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목차를 고르면 됩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려면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원어 대조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개역 한글 본문이 떠 있고요. 아래쪽에 히브리어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다 단어별로 개역 한글 본문 어느 게 해당되는지 다 배치해 놨고요. 발음하고. 그리고 개역 한글 본문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단어별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 단어 한 단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를 이렇게 다 분해해 놨습니다. 여기 NA라고 된 거는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NA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태초에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면요, 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고 그 단어 사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복수형 이게 단어 사전을 띄운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눌러도 단어 사전이 뜨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이라는 아이콘은 뭐냐면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성경의 다른 곳에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지가 나옵니다. 독일어는 단어가 다 다르게 번역됐죠. 그리고 이 G는 그래머인데요. 문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 슬래시는 히브리어의 슬래시는 원래 원문에 있는 게 아니고 문법 편의상 들어간 건데요. 이 슬래시 앞부분에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전치사가 있고 뒷부분에 명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히브리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지 문법 분석되어 있고, 그리고 이 I 아이콘은 누르면 KJV 번역을 해서 각 단어마다 어떻게 KJV에서 번역을 붙였는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70인역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불가타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9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인 레손의 아이이고, 죄에 해당하는 아보는 아비를 뜻하는 아보트 바로 앞에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앱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상 절대로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글과 히브리어는 정반대로 읽는데요. 그런데 레손의 아이하고 레손의 아이가 미워하는 자이고 아본이 죄인데, 원문에는 그게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죄가 3, 4대까지만 처벌된다라고 돼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처벌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곧 정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아니라 아비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대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에스겔 18장 20절 말씀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에스겔서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갑대가 잘못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이제 갑다라는 말은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 땅에 대해서 그에 상당하게 돌려주는 뜻인데, 갑대라고 번역된 포케드는 주관하게 하다, 수종하게 하다, 두다, 권고하다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권고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창세기 50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죄를 갚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자기 뼈를 갖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부탁하면서 나는 죽거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파카드, 그 권고하시고라고 번역된 파카드는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 자손의 개인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 사전을 보면 복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많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KJV 번역을 보면 갑대를 비지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비지트라는 번역이 갑대보다는 더 나은 번역인데, 왜냐하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단지 죄를 갚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카드가 가지는 진짜 뉘앙스는 번역된 단어를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원문을 봐야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아비가 지은 죄의 결과가 죄를 지은 아비로부터 그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죽이고 우상 숭배한 브나스 왕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착한 왕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단어인 레소네아이, 즉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그게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자손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자손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원문에는 세 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에 대응하는 두 번째 줄의 오토는 그르리라는 뜻이고, 이것은 최초의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줄의 오탐은 거들이라는 뜻이고, 아담과 하와를 지칭합니다. 이 오토와 오탐은 번역에서 생략됐습니다. 이 번역문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원문의 의미를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별개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기 창조하다는 뜻인 바라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와이브라, 바라 이렇게 3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23절에 낙태하다라는 말의 통상적인 의미는 뱃속에 태아가 죽었다, 사선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낙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성경 말씀은 태아가 죽었는데 이 태아가 죽은 것은 다른 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 번역은 성경이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웨아체우 멜라데이아, 웨아체우가 낙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멜라데이아가 태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결국은 태아가 뱃속에서 나왔다, 즉 조산했다는 말입니다. 이 와이체우, 이렇게 나왔다는 말을 나타내는 야차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죽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가라고 번역되는 아손을 보면 다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손, 상처, 재난, 재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태아가 모친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상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태아가 해를 받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이벤 여인이 다쳤고 태아도 조산하여 잠재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청구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3절에도 원문에는 다른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가 있으면 갚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심플합니다. 태아가 죽었으면 해가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태아가 살아서 나왔으면 해가 없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죄를 찾다 못 찾으니까 가장 나중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트집 잡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도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즉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망령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넓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망령되이라는 번역은 이 제3계명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원문을 보면 샤브, 헛되이, 거짓말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칭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이 죄가 아님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제3계명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계명을 어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관주를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시편 82장 6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 엘로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원문을 보기 전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들을 엘로힘, 즉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르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고 재판장들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신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원문을 보지 않고는 번역문만을 보는 이상은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원문은 이 모든 경우에 다 동일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신이라고 했다가 재판장이라고 했다가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문맥의 어느 단어로 번역해야 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번역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자의 결정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원문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사람이 죄로 인해 죽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모트, 타모트는 죽는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2번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2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어미심장하게 부르실 때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어떻게든 정령, 필연코, 반드시, 절대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냥 죽으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죽지 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 간절하심의 뉘앙스는 정령을 붙인다고 해서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과부와 고아, 즉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절한 뉘앙스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창세기 출애굽기를 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그대로입니다. 여기 안내, 대안내, 짜오크, 이츠아크, 샤모와 예시마는 모두 같은 단어를 2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얼마나 아끼시는가요? 이 과부나 고아는 이 세상에 홀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24절에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칼로 죽인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번역문으로 그 뉘앙스를 온전히 나타내기 힘듭니다. 이 돌쳐서는 아마도 돌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돌치다는 돌이키다의 옛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옛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돌이키다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외야슈브는 슈브, 돌아가다는 뜻이지만 그 다음에 외야 한우가 있는데요. 하나, 이거는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외야슈브, 외야 한우를 합쳐서 돌쳐서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번역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놓고 고민해야 합니까? 원문을 보면 그냥 바닷가로 돌아가서 장막을 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면 이 구절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자 2절 말씀에 운행하시리라에 사용된 단어는 라하프인데요. 라하프는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완되다, 펄럭이다, 움직이다. 한글 번역은 새로운 뉘앙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둥지 위에서 새끼들을 훈련시키려고 날아다니는 것을 라하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뼈가 떨린다고 할 때 라하프를 사용했습니다. 이 원문 단어는 단순히 운행하시니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일단 제가 써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회람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일부에 대해서만 단어장을 정리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려운 번역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번역문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어 성경 모바일 앱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 원문을 바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제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단어장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앱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가공하여 글꼴과 포맷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조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모바일 앱을 무료로 보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펀드를 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바일 앱에 대해서 간증을 한 이유는 성도님들 앞에 제가 그동안 개발한 것들을 공개하고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분들이 이 성경 원어 앱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에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혼자 창세기 출애굽기 일부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는데 혼자서 하면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직후에 라틴어 번역본 이외의 성경 번역을 금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만 따를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에 반발하여 평신도 각자가 성경 원본, 즉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기독교 학교의 교회 목적은 올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모임 출신 학자들의 한 분인 프레데릭 그랜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문에서만 완전하게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다비와 동역하였던 문헌학자였던 윌리엄 켈리 역시 영어 번역본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